예, 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가스펠 스튜디오 세 번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우리 교회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 교회가 이슈가 되기도 하는 우리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것에 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짚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짧고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든지 유전적이라든지 이렇게 태생적으로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의 기독교 이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생적으로 장애를 갖고 나는 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지켜야 하고 비장애인들이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요, 그 맹인, 지금 시각장애인이죠. 맹인을 두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그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유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은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 유전적 질병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옹호하거나 이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정죄하고 있고요. 그 처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과학자들, 양심 있는 건전한 의학자들은 이것이 유전이나 선천적 질병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 이 선천성이 있고 유전성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왜곡합니다.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동성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우리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걸 이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이고 현대의학자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한 중독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는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이런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것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회의 삶도 파괴하는 도박과 도벽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중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걸 치유하고 있다고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치유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조장하거나 보호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마약 중독자를 그러나요? 마약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나요?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알코올, 담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퇴치해야 할 해악들이며 중독자는 적합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의 어떤 성적 악성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이에요. 성적 질병의 형태를 가진 중독증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특징은요, 약물 중독이나 습관성 중독과 달리 영적 부분과 육적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중독, 이 동성애 성적 중독은요,
영적 부분하고 육적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영과 육의 중간 형태의 중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인간의 구성을 영혼, 육을 구분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적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영이 있고 여기에 육이 있고 여기에 혼이 있습니다. 여기에 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범죄가요. 영적인 요소와 영과 혼이 육이 같이 지는 중간 지점에 이게 성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 범죄는요. 인간의 육신의 범죄인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 잘 한번 보세요. 로마서가 그 얘기를 너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 형태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종교적 범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 종교적 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범죄가 있습니다. 훔치고 때리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범죄요. 그런데 이 종교적 영적 범죄와 도덕적 범죄 사이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성적 범죄입니다. 그 성적 범죄 꼭대기에 동성애가 있거든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범죄 양상입니다. 그래서 인간 범죄 양상은 종교적 범죄가 있고 도덕적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의 또 다른 범죄 단위로 동성애라 성적 범죄가 그 자리에 잡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특징은요. 이 도덕적 범죄는 모두 몸 밖에서 짓는 범죄입니다. 때리고 훔치고 하는 모든 범죄들이요. 그리고 이 종교적 영적 범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종교적 범죄. 그런데 이 성적 범죄는요. 반육적 다른 범은 몸 안에 짓는 것이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이건 몸 안에 짓는 범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부분에서 반영적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성경 구절이니까 제가 작은 글씨로 쓰였으니까 여러분 로마 성경 1장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저 샤머니즘의 무당 점쟁이들이 섬기는 아주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를 섬기는 파리를 섬기는 이런 종교로부터 고등한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과 부처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까지 있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죄악들이에요. 이건 심각한 죄악들이죠. 그리고 순서 잠깐 바꿔서 이 밑에서 28절에 내려보면요. 요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냐 하면 요 앞에 24절부터 27절에 요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죄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부모를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죄가 쭉 나열되어 이런 죄를 누가 지느냐?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위에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입니다. 이 그들이 또 누구냐 하면 이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뭘로 오느냐? 주는 영원히 찬송받으리신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귀하게 섬기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어요.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 안에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쓰게 내버려 두어서 그 정욕 쪽에 내버려 두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관계나 그런 걸 피하고 동성애라고 하는 최고의 반영 반육적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의 심성 아래 보편적인 죄악들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육체적인 죄악의 최정상에 이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범죄의 최정상에 동성애가 있고요. 이 동성애 위에 종교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형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인간들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져서 성적인 범죄를 갖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도덕적 범죄가 그 뒤를 따라요. 그래서 도덕적 범죄의 최우두머리가 성적 범죄고 성적 범죄의 최우두머리가 동성애입니다. 이 위에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와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짓는 인간의 죄악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범죄가 성적 범죄고 그 성적 범죄의 가장 탑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경이 이것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죄는 지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 몸 안에 짓는 죄, 음행의 죄는 반영, 반육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악질적인 범죄가 성적 범죄 중에서도 동성애입니다. 최악의 악한 범죄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목숨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를 여러분이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동성애 옹호론자들과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부딪힐 때 가장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인권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인권. 지금 우리 자유진영의 자유사회에서요, 인간의 인권은 천부적입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물론이고 비정상인들, 비장애인들, 장애인들 전부가 다 인권을 갖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인들처럼 비정상인들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공통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럼 누가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70% 이상이요 동성애에 반대해요. 아십니까? 국민의 70% 사실은 그렇죠. 누구라서 자기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고 자기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왜 그 불쌍한 애들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데 왜 교회가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예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변합니다. 법적으로 대변하고요. 행동으로 대변하고요.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은요.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권운동가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약자 편에 선 아주 그런 의로운 집단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와 그 일반 사람들의 마음의 지지를 얻고 싶은 소위 진보 정치인들, 누구라고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건전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왜 그 불쌍한 애들 자꾸 그러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예 그들의 그 성적 동성애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그들의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인권을 가장한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인권이 동성애가 인권이란 프로그램에 딱 갇히게 되면 이게 보호를 받아요. 명분을 얻는다고요. 지금 한국의 투쟁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분리시켜서 동성애는 철저하게 정죄하고요, 이 땅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동성애 자체가 우리의 도덕 개념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윤리 개념에 들어오지 않도록 과감하게 쳐내야 하지만, 반면 이 동성애자들은요, 중독자예요. 성중독자, 마약 중독자, 담배,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치료하고 보살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저주의 뜻을 끊어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정말 그 동성애자들 스스로 고백하는 게 그런 게 정말 그 저주스러운 삶이랍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극히 섬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누구보다도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걱정합니다. 네, 걱정하지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에 집어넣는, 그 겉으로는 봐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영원한 타락으로 집어넣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치료와 회복의 차원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와 분리시켜서요, 그들이 정상적인 성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자체는 이 땅에 절대로 뿌리박지 못하도록 교회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많은 사람 여기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포괄적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백인과 흑인과 황인,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남자와 여자, 이거 차별하면 안 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사이에 성차별도 안 꼭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포괄적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물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까지,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즉, 내가 남자일 수도 있고, 내가 여자일 수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성 정체성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간섭하지 말라. 그거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건데요. 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 기분에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동성애 이런 것을 인권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이 법 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차별금지가 아니라 이 타락조장법입니다. 이제 남녀 화장실, 남녀 목욕탕이 다 사라질 판인데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인 내가 여자라고 해서 여자로 바뀐 다음에 여자탕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막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경우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경우고 이건 법입니다. 법이 그걸 보장하는데요. 우리의 도덕적 상식의 경우가 법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니까. 도덕에서 강제 못하는 것을 법이 강제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 지금은 우리가 크게 다뤄야 할 것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이 두 가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차별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설교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니까.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합니다. 종교에 대한 강요니까. 설교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원이 있는 절대진리를 선포 못합니다. 동성애자들 주례하지 않아줬다가는 처벌받습니다. 장교차별이니까. 성차별이니까. 이런 것들이 입법화되고 시행되게 되면 이것은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설교, 목양에 치명적인 일로 작용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적 자유의 차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미숙한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성, 자기가 결정한다. 어떻게 막죠?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권 보호나 신장이 아니라 인권을 터잡아서 타락을 조장하는 법일 수밖에 없어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 일탈도 반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가합니다. 어린아이가,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아이를 가지고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도 부모나 교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이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요. 어린 학생들이 무한적 타락할 수 있도록 하는 무한자유의 법, 여러분 이것이 서양에 시행되고 서양을 무너뜨리고 미국에 시행되고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요. 근데 왜 이 법을 우리가 이렇게 기를 쓰고 데려오려고 도입하려고 하는지, 결국 사단의 숨은 공세가 아니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차별 금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느 집단보다도 차별 금지를 주장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지역과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안 됩니다. 교회가 이때까지 그 운동을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은 앞장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미명 아래 비도덕적, 비교육적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만드는 그런 법,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정의당에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일을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그들이 정치적 입장에서 어떤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발의인지는 몰라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들 스스로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유전이 아니고 선천적인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의 질병이고 중독 현상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알코올도 보장해주고 다 보장해줄 텐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이 종말에 설치한 거대한 선교적 장애물이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도, 전도도, 특별히 길거리 전도도 이런 것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1대1로 누가 1대1로 앉아서 기독교의 복음의 우수성을 전하면 그 역시 차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일전을 각오한 치열한 투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치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교 금지의 원칙이에요. 국가가 어떤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그 종교에게 특정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의 출발점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영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회가 국가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권력을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견인할 책무, 즉 사울에 대한 다윗에 대한 나단의 책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책무가,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사회에 개입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국가간 권력은 교회의 종교에 개입할 권력도 가져서 안 되고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곡되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땅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부당한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일제히 일어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모아서 이 법이 폐기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다시 힘을 발휘지 못하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반드시 쟁취해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주일이죠. 주일 잘 보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이상한 괴물법으로 저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